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은 없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들도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나의 결단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처음부터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어떠한 의지로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시작된 믿음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에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12제자에 대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보았고, 그 이후에 가정에 대한 부분으로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12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교회 전체 제목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나 더 익숙한 어떤 제자도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는 제자의 길이라고 제가 이제 그 주제, 테마를 정한 것은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치열한 일상 속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제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모습에 대하여 고민하며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게 되는 그런 12주의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주 동안 제가 설교를 하는 그 12주 동안에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내용,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으로 만들어서 제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딱딱한 것 같지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제목인 거죠.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반복되는 내용이 12주 동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고 진지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걸을 것을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제자. 이 단어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 제자, 그렇지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니까 제자, 제자의 삶, 제자도 혹은 제자의 길, 뭐 이런 단어 앞에서 우리는 약간의 혹은 많은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자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갔던 것처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부담을 갖고 또한 그 부담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부담이 전혀 없다면 제자로서 둘 중 하나겠죠. 제자로서 정말 잘 살고 있거나, 근데 죄송합니다,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저를 포함하여,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이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부담스러워서 안 할래 라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그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바라보면서 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의 길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곳의 말씀.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아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하여서 주어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그 옷자락을 붙잡았다면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물을 흘러가는 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는 것,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주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계속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치열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제자도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범사에까지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과 마음들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더 살아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제자의 삶일까에 대한 우리 안에 고민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훌륭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교만이 우리 안에 깨지는 12주의 여정이면 좋겠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듦으로 인하여 나의 부족함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주 동안 제자에 대한,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 가지는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부터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거나 지금 나의 믿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다시 벗어나고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결단하게 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찬가지 함께 설교를 나누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고 다시 믿음을 점검하며 무장하는 시간, 그래서 때로는 정말 유별난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별난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시간,
12주의 여정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내용을 시작하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네, 십자가가 보이시죠? 제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교 마지막에 한 번 더 이게 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 주제인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제자의 길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를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잔인한 고통과 죽음의 형틀이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모욕과 수치를 받게 된 어떤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하여서 죄인 중에서도 소수의 죄인에게만 내려졌던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가 어느 순간부터는 중세시대 가서는 더더욱 십자가는 자랑과 명예와 부의 상징이 되었죠. 반면에 그 십자가는 동시에 가장 타락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대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십자가라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당시의 노예제도, 남녀평등, 빈부격차 등의 어떤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앞장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고, 적어도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는 노예와 남녀와 빈부의 어떠한 차별이 없었던 거죠. 시대의 문제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사람과 재정이 모이자 교회는 타락해 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타락의 정도를 넘어서서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 상태가 되었죠. 십자가는 이제는 더 이상,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볼 때 십자가는 어떠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저 많은 사람들이 할 거 없을 때 선택하는 액세서리가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그냥 쉽게 하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며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은 체크해 봐야 할 진지한 고민이죠. 나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죠.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복음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로마서 핵심 주제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절정이자 핵심이 십자가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딱 본문에 한 번 등장합니다. 로마서 어디에도 로마서에서 십자가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고 6장 6절에 딱 한 번 십자가가 등장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언급된 횟수만 보면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십자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로마서 6장에서만 십자가를 언급하게 되는 그 이유는 오히려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이제 6장에 가서 보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핵심적인 내용으로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원을 위한 티켓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6장의 십자가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로마서는 빌드업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딱 절정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6장 6절에 나옵니다. 6장 6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냥 죽으신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신앙의 본질, 제자도의 핵심,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의 길의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 제자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저는 아닙니다, 선 긋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나누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첫 번째, 삶의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는가 싶을 수 있지만, 당연해서 오히려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6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6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말 번역이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개역개정과 NIV와 또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개역개정에서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을 보면 with him이라고 해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굳이 생략한 그 이유는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과 연결되어져서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는 있는데 명시하고는 있지 않은 거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신의 스타우로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서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과 십자가라고 하는 스타우로가 합쳐진 단어, 그리고 동시에 과거형이고 수동태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에요. 과거형과 수동태, 무슨 얘기냐면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그 죽으심이 완료되었는데, 그 죽으심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못 박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할 때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때 함께 죽었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못 박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을 함께 죽게 하셨다는 것, 또 하나 제자의 길은 내가 발버둥 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여진 거, 과거형으로 쓰여진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나도 편승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나도 편승하여서 살아가는 삶.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편승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죽으신 십자가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신앙의 시작이 뭐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끝내놓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엄청난 사건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의 길은 내가 죄인이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 또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여정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온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2절과 7절에 나옵니다. 2절과 7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 죽었다. 이미 죄에서 벗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죄로부터 누리는 온전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의 모습이나 어떤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고 죄에서 벗어난 신분이 되었다. 내가 원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그 죄를 온전히 깨끗게 씻겨주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겨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그 씨름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는 나를 죄인에서부터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세상이 볼 때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죄가 온전히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죄는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죄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죄를 짓는 그 현장에 있는 것,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얀 종이에 작은 점 하나가 찍히면 다 드러나고 신경 쓰이는 것처럼 내가 양털같이 희게 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 모습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양심에 불편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인하여 의인으로 여겨졌잖아요. 칭함 받았잖아요. 이신칭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죄의 자리에 다시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처럼 온전히 깨끗해졌음을 믿고 내 안에 더러움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3절부터 5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3절부터 5절까지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 나 같은 사람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그 물음표를 갖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그네로서 나와 연합한 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지만, 사실 죄인인 나는 예수님 앞에서 연합한 자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의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연합한 자로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담고 있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길이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 그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함께 걸어가는 길이 제자의 길일 것이고, 이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그 6장의 3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세례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이전에 나는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나 아직 세례 전이신 분이 계신다면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이전에 나는 죽고 앞으로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열심을 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주님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나 같은 자와 연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1절의 말씀인데 못 박힌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수 있는데 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인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여길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선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죄송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다는 데 있어요.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그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우리를 향한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기십시오. 이것은 스스로를 세뇌시키거나 그저 스스로 위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그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사실, 절대적 진리에 기초하는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는 산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여기기에는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을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여전히 연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나의 모습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연합한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스스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스스로 여길지어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모습은 실패자이지만 그런 나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 안에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걷는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여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고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미완성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완성된 자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자로, 패배하는 자로, 다시금 죄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거죠. 여전히 불안하고 완성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사진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으로 보이세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근데 저 사진은 제가 2020년 8월 13일에 길거리를 걷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가다가요. 그날 이제 좀 제 기억에는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걷는데 그 서울 역사박물관, 광화문에 가면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 보도블럭이 있는데 그 보도블럭에 가다가 갑자기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근데 저 십자가를 잘 보면 어떤 십자가냐면요, 저게 원래는 껌이에요. 껌이 거기에 붙었는데, 바닥에 붙었는데 어떤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누군가 밟아서 저 십자가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발견한 십자가 중에, 제가 본 십자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볼품 없죠. 잘 보시면 그 옆에 선들은 가운데 이렇게 이끼들 엄청 껴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 가셔서 이렇게 지금도 있는지. 제가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가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가 보는 보통의 십자가는 높이 달린 십자가잖아요. 근데 사실 십자가는 높이 달린 건 맞지만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 가기까지 예수님은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미 달리셨을 때는 온갖 채찍 자국과 고통 가운데서 목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셨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들려서 바라만 보면,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게 맞지만, 그러나 사실의 십자가의 그 의미는 몸이 찢기기까지 죽으심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세상에서 높은 곳에 들렸지만 사실은 가장 낮아지심의 현장이고, 죄가 없으신 분께서 그 어느 죄인보다도 더한 죄인으로 여겨진 사건이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으로 인정되는 현장,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부인했던 그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잖아요. 사실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기까지는 이처럼 온갖 짓밟힘과 수치와 고통의 낮아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십자가는 짓밟혔을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그 십자가를 딱 보게 되는데 갑자기 원래 십자가의 의미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십자가를 마치 이용하는 것 같고 십자가의 길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한스러워서, 그 서울역사박물관 앞에 공터 있거든요. 거기에서 혼자 정장 입고 갑자기 어떤 남자가 대낮에 그렇게 울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로 인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십자가에서 선포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들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는 그 현장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모든 고통을 감내해내신 사랑의 완성,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게 되는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못 박힌 자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이루신 은혜 안에서 못 박힌 자로 여기는 정체성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믿음과 삶으로 가장 낮아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찬양 같이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저
없이 내 맘에 넘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리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